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신앙에 있어서 시련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깊이 느끼는 시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고백의 진실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신앙을 가장 짐으로 여기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서 신앙의 자리를 멀리 떠나버립니다. 잘 될 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쉽습니다. 누구나 잘 될 때는 겸사겸사 자기가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래도 믿었더니 잘 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겸사겸사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그렇게 그것이 신앙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신앙 가운데 깊은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체가 순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장 무거운 짐을 이제 하나님도 자신의 삶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십자가의 사랑도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이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쓸모없는 것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버리지 못해도, 오히려 세상 잡다한 것들은 버리지 못해도 신앙은 가장 먼저 벗어버리는 이제 부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필요에 의해서 붙잡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옵션이지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답답하다라고 느낄 때는 어느 때냐면, 정말 이제 단기간을 보고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이제 내다보고 신앙을 지도하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올무가 돼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고, 또 죄는 마귀를 불러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죄를 버리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자꾸 거기에 올무를 만들어서 결국은 부자유하게 되고, 복음은 능력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증거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우리가 깨닫는 족족 죄를 버리고 영적인 순결함으로 나가고, 내가 섬기는 주인은 죄나 마귀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저버리고 죄를 버리지 않을 때는 결국은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버려라, 순종하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복은커녕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고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순간순간 말을 해줘도, 그러한 이제 목회적인 조언에는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신이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니면 때로 우상숭배하거나 오히려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환란이 없었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니까 이렇게 환란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역선택을 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신앙을 씻어버리듯이 그렇게 뛰쳐나가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에 두지 않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냥 마냥 잘 되는 일인 줄 알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옵션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우선에 두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순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순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면, 아무리 부모와 처자가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그것조차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그 기초는 쌓아놨는데, 믿음의 기초는 쌓아놨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고된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것이구나.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정 가운데에 그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련도 이기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초만 쌓아놓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은혜가 넘치지만 거기서 고난도 깊은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을 계산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상 시련이 오니까 이제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기초만 쌓아놓고 그 망대를 올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따르겠다고 하다가 좀 혹독한 시련이 온다고 뒤돌아서는 신앙은 불에 녹아버리는 신앙이요,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본질,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물질의 특성이 있는데 해가 비추이면 녹아져 버리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더 탄탄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물건도, 그런 사물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성령의 감화와 진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다가오면은 불에 녹아지듯이 그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실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전혀 뭐 인생의 역경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마음에 힘든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아무리 그 깊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너무나도 시련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그 불길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같은 그런 열정이 일어난다고 예레미야 그 입술로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지만 그냥 목회자 이전의 성도로서 제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겪어온 그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 어려움들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면 벌써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절대로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또한 쓰러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신앙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불붙는 심령,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더라고요. 나 이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못하겠다 그러지만 내 마음 중심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꺼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죽어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불씨가 희미하게 꺼져가는 듯 하지만 진정으로 알고 계 심정 안에서는 그 불씨가 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씨를 지켜주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그 불씨가 꺼지고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연단의 시간이 찼을 때에 또다시 거기에 온기가 깃들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불길이 다시 이제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곡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신앙이 어려서 잠시 방황할 수 있지만은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 신앙의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곡은요,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자기 안에 그 신앙의 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진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찍어 누르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기 전에 얼른 일어서서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이키십시오. 빨리 회복할수록, 빨리 순종할수록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